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찬양단 너무너무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수요일 날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예배 시간에 나오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참 우리 수요 찬양단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수요 찬양단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식사 자리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와 아주 절친한 사람이 아니면 식사에 초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더라. 여기서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냥 간식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주 좋은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된 거죠. 근데 이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뭐하더라? 엿보더라. 뭘 엿볼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뭔가 흠잡을 것, 책 잡을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을 고소하고 결국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흠을 잡기 위해서 엿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식사 자리가 열렸는데 주님 바로 딱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수종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우리 몸의 림프액 같은 것이 그 피부 밑에 자꾸 쌓여가지고 그 몸이 붓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그게 붓다가 나중에는 이 몸이 자꾸 썩어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잔치 자리를 준비했고 그 앞에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앉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례를 보건대 예수는 병자가 있으면 안식일에도 고치더라. 이번에도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만약에 고친다면 이번엔 우리가 반드시 고소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아마 이런 전략을 세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런 계획과 모략을 몰랐을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안 가셔야죠. 그런 자리 왜 가십니까?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불편한데. 예수님은 가신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아니 도대체 그 수종병 환자를 왜 그 시간에 꼭 고쳐주시는 겁니까? 나중에
끝난 뒤에 조용히 내 집으로 와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고쳐주실 수도 있죠.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굳이 꼭 이 환자를 고쳐주셔가지고 이 사달을 나게 만드냐 이 말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사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았고요.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또 고쳐주셔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자꾸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죽여 없애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또 이번에도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안식일의 바른 뜻을 가르쳐 주셔야 할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죠. 안식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것이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식일의 참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서 모든 것이 다 진리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러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꽉 막힌 사람, 꼰대 같은 사람, 이런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싶은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에요, 극동방송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극동방송이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적 제재를 받을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핸드폰이 누가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마음을 차분히 잡수시고. 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그 동성애를 하는 개인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다 무너지는 것을 누구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지금 그 입을 틀어막는 게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비판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다 상실하고 완전히 부정과 부패로 썩어 문드러질 때 마틴 루터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종교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정치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바른 신앙을 외친다는 것은 곧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으면 마틴 루터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마틴 루터는 생명을 부지하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므로써 우리 기독교가 태어난 것이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러면서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안식일이 훼손되고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본질을 훼손하는 이 안식일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 많은 핍박과 비난과 고난을 예상하시면서도 말씀하시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진리를 사수하고 있느냐? 너는 네가 진리를 전할 때 너에게 다가오는 비난과 핍박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그것을 전할 용기가 있느냐? 너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 수 있니? 그렇게 이 아침에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틀린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시 유대 구전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도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주면 안 된다,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중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병이 위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프게 되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위급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일까지 둬도 될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그 판단을 하며 그 판단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그 환자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안식일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랍비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환자가 중병이냐 아니냐, 이걸 고쳐야 되느냐 안 고쳐야 되느냐, 이거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환자를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니, 아들이나 소가 빠졌으면 이 소가 내일까지 이 우물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그 소를 빠져 죽게 하지 말고 안식일이어도 그때는 고쳐줘야 된다, 빨리 건져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계명은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첫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감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고쳐나가는 것이죠. 마치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현이 자꾸 늘어져 가지고 음이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가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본질입니까? 당연히 만나서 변화되는 게 본질이죠. 일하지 않는 것은 수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새 일하지 말라라는 그 수단, 그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묶여가지고 그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그거 지키는 데만 너무 열심이어서 본질을 상실하고 결국 안식일까지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희 숫, 염소, 수송아지 피 기쁘지 않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았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정말 그 예배를 드리러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그 연기 냄새만 맡다가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막 이제 너희들 예배 지겹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거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에서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독재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시진핑이 교회를 지금 굉장히 아주 악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번 나중에 유튜브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십자가를 막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교회를 막 폐쇄시키기도 하고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30여 명쯤 모인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시진핑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10년을 갇혔는데 10년을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30명밖에 안 된 교인들이 하나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서 목회자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그 중국 교회에 무슨 좋은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화려한 영광된 찬양대가 있었겠습니까? 재정이 풍부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갖추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중국 교회를 강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국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진 게 많죠. 화려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서 나온 것인지,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구역장에 하도 전화하니까 구역장 얼굴 봐서 나와주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 나가면 부인한테 구박받으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나오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시간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오신 경우도 귀합니다. 그렇게 나오셨다 해드려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이제 야복강 강에서 그 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잖아요. 이 야곱은 지금 걱정이 보통이 아니죠.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왔는데 이제 형 만나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 결과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속임수 사기꾼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그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기도했던 그곳을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지명을 그렇게 부릅니다.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내 힘, 내 노력, 내 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이 그릇을 이렇게 놔야지, 이거 뒤집어 놓으면 천하 없는 물이 쏟아져도 이 그릇 속에 물이 한 방울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물이 가득 차게 이 그릇을 이렇게 펴놔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감동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 나오기 전부터 우리 속에 강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열망과 기대와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이 뭡니까? 온 마음. 온전히 모아진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된 마음, 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으로 나누어진 마음, 부분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확신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괜히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런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꼭 만나시고 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시고 전하시고 표현하시고 그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